명성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새노래 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 청빈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기총과 한규현을 차례로 방문해 현안을 나눴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임시실행위원회를 열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찬양과 입양 사역에 힘쓰고 있는 박요한 CCM 가수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명성교회가 새노래 명성교회와의 합병은 물론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공동의회에 참석한 교인 중 3분의 2가 넘게 찬성표를 던졌지만 교단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세습이란 점에서 한국교회 안팎으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성교회는 19일 저녁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세례 교인들만 참여 가능한 공동회를 열고 새노래 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 청빙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와의 합병에 대해선 총 인원 8,104명 중 72%에 해당하는 5,860명이 찬성했습니다. 또한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자는 안건은 74%에 해당하는 6,003명이 찬성해 두 안건 모두 가결됐습니다. 명성교회는 공동의회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하나 목사를 담임으로 세우는 것은 교회 안정을 위해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명성교회 신앙 공동체의 장기적인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교인들에게 총의를 물어 김하나 목사를 후임 담임 목사로 결정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교회 측은 교인들이 찬성하고 합병 절차를 밟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출석 교인만 5만여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가 시대에 역행하는 편법 세습을 용인해줬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는 건 세습입니다. 합병도 세습이죠. 그 3년 전에 하남으로 갔을 때 이미 계획했던 거. 세상 사람들도 다 물어봐요. 이게 큰 소리를 안 내려고 해도 안 낼 수가 없네. 여러분, 세습은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빙 대상인 새노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결정을 사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같은 날 합병이라는 것은 양쪽에서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에 공동의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현입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을 차례로 방문해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연합기관 대표들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분열 문제가 큰 과제임을 지적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목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대통합이 절실한데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새 정부가 탄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차기 대통령은 경제, 갈라진 민심을 화합할 처방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탄핵 정국으로 경제 현안이 미뤄졌는데 이제부턴 국민의 경제성 회복 과제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종인 전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둘러싸고 일각에선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 전 의원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양기관 방문을 통해 교계의 목소리를 듣고 입장을 밝히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김 전 의원은 정치권이 너무 혼재해서 당분간 관망하려고 온 것이지 후보로 온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적폐청산과 세월호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온 국민이 열망하는 국민주권이 실현되기 위해 근본적인 대전환 수술을 감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주 총무는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새 비전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16일 열린 임시실행위원회에서 약속의 새 땅으로 함께 나아갑시다란 제목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정경유착 단절,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습니다.
교회협은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까지 사드 배치를 비롯한 위험한 국방 외교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며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속한 설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사회엔 아직도 공개 입양을 꺼리는 가정이 많습니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벽이 높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입양 가정을 상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사역자 박유한 전도사인데요. 최근엔 17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을 발매했다고 합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예수 나의 참된 노래. CCM 그룹 워킹으로 데뷔해 17년간 찬양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박유한 전도사. 베테랑 가수지만 최근 신인 가수의 마음가짐으로 첫 솔로 앨범 예수나의 가장 큰 힘을 발매했습니다. 박 전도사는 10곡 중 8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박 전도사는 앨범 수익금 일부를 입양 관련 기관과 미혼모를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찬양사역뿐 아니라 홀트 아동복지회, 한국입양홍보회 등과 함께 입양 가정을 위한 상담 사역에도 힘쓰고 있는 박 전도사. 박유한 전도사는 사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난임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입양 사실을 알았어요. 네, 원래 비밀 입양으로 저를 키우시려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참 많이 방황을 했어요.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사실. 제 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버려진 존재라는 그 사실이 어디서도 위로도 받을 수 없고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입양 사실을 알게 된 후 수년간의 방황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님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곁에서 아마 저를 바라보시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 더 찢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늘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신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저는 귀에 쟁쟁해요. 새벽마다. 정말 눈물 흘리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 기도 소리.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원망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기도가 제 안에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으신 사랑이 제 안의 절망, 눈물을 다 이겨내더라고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랬듯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입양 아들을 위해 힘쓰고 싶단 박 전도사. 박유한 전도사는 이렇게 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입양 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명을 허락받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박 전도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것 같았다며 그 기쁨을 다른 입양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망명을 신청한 난민 20명의 자격을 전쟁 범죄 혐의로 박탈했습니다. 난민 자격이 박탈된 이들은 네덜란드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들을 무작정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 고심하고 있는데요. 유럽인권협정이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출신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정에 네덜란드 체류가 거부된 970명의 난민 중 11%가 넘는 110명 이상이 네덜란드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중국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가톨릭 사제 임명에 관한 회담을 하는 등 종교 집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중국 현지에선 기독교인을 포함해 심각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종교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미국 비정부 기구 프리덤 하우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공산 정권은 종교를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하며 종교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종교 박해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됐고 많은 교회 건물이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남수단에서 반군단체에 납치된 국제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 직원 8명이 전원 구조되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탄스 퍼스는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남수단에 식량을 지원해왔습니다. 반군은 자신들은 이번 납치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수단 정부는 반군과의 격전 끝에 직원 전원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마리탄스 버스는 직원 모두 무사히 석방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납치범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결혼하는 영국인 숫자가 사상 최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 2014년 교회에서 치러진 결혼식이 5만여 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교회 밖에서 치러진 결혼 건수가 18만 건임을 감안하면 교회 결혼식은 전체의 28% 안팎에 불과합니다. 1964년 통계에 의하면 교회 결혼식 비율은 69%에 달했습니다. 불과 25년 만에 40%나 감소한 건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꾸준히 감소하는 종교 인구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일각에선 결혼하지 않은 커플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도 결혼 형태에 관계없이 교회에 다닐 자격이 충분하다는 인상을 주고 나중에라도 교회에서 식을 올릴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미국 기독교계가 대외 원조 예산 삭감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대외 원조는 28% 축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며 대외 원조 축소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 세계에서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인류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계는 미국 예산의 1%만 대외 원조에 할애해도 수백 명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으며 극빈 인구를 반으로 줄이고 에이즈와 에볼라와 같은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5월 9일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보다 젊은 층 유권자가 줄어들고 고령층 유권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각종 선거에서 세대 간 대결 양상이 자주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변화가 대선 판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60대 이상 인구는 성인 인구의 24.1%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 대선보다 약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50대 이상 인구도 약 0.7%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20, 30대 인구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선의 선거인 명부를 내달 27일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사드 보복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고 설명한 데 따른 겁니다. 특히 사드 보복 문제가 불거진 후 보름이 지나서야 정부 당국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노골적 태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피해를 보는 한국 기업은 어디 하나 의지할 곳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중국 현지에 진출한 롯데마트 99곳 중 79개 점포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에서 한류를 거부하자는 움직임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본 청소년보다 더 심한 인터넷 중독 증상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비율은 2.2%로 나왔고 잠재적 위험군 비율은 1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본보다 최대 5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청소년기에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에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진들은 청소년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만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부모가 하루 인터넷 이용 시간을 정해주는 등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가 19일 공동의회를 열고 신임 장로 7인을 선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정현 목사 반대 측 신도들이 제기한 교인총회 안건 상정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갱신위원회 측은 정식 재판을 준비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오는 27일 한국기독교 대선정책 1차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날 포럼은 한국교회가 함께할 대선정책 무엇인가를 주제로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근대 역사문화 지원 및 역사 바로세우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소속 이성호 목사와 김은경 전도사가 2017년도 군종장교에 선발됐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김은경 전도사는 예장통합이 배출한 세 번째 여성 군종장교입니다. 올해 국방부는 예장통합과 합동, 기독교 대한장로회를 비롯한 국내 개신교 10개 교단에서 목회자 24명을 선발했습니다. 컴패션 밴드가 내달 1일 성남 아트센터에서 2017년 첫 콘서트 좋아요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가난에 처한 어린이들이 본연의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 존귀함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작곡가 주영훈, 방송인 송은희, 가수 황보, 브라운 아이드 걸스 제아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